그럼 우리가 분명히 복음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이 아는 것에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는 것으로 인해 오는 그 신념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평가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 여기는 좀 수준이 낮아. 아니면 야, 저 사람 진짜 복음이 없어. 아직도 십자가를 몰라.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져서 싸우는 그런 교회도 최근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믿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평가하게 되고 그 사람을 낮춰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는 정말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다 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이런 간절한 것을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 사람 좀 믿음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하나님 저 사람이 좀 더 강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지만 쉽게 이것이 판단해 버리고 입 밖에 나감으로 인해서 판단의 문제로 변질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진 이 자아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하면 괜찮은데 특별히 내가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조금 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좀 안다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이상한 모순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복음이 정확하게 아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세워주라는 것이지,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라고 그런 복음의 확신을 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주 사람은 말로 이해시킬 수 없고 나무란다고 비판한다고 바뀌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칭찬해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주면서 그래야 우리도 마음이 바뀌고 좀 해볼까? 이렇게 좀 도전을 받는 거지, 비난하고 그렇게 못한다고 여러분 한다고 내가 어디 하나 보자 이런 마음을 오히려 더 갖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여기서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면 12절 말씀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그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지 바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즉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서로 비판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판단하는 사람도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판단을 받는 사람도 자꾸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꼭 한 사람만, 판단하는 사람만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판단을 받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시험을 주는 사람들이죠. 아니 뭐 나는 내가 뭐 그런 거 상관없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상관 있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 뭐 먹고 안 먹고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근데 상관이 있는 사람이 내 주위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판을 받는 사람이나 또 비판하는 사람이나 서로가 그런 거칠 것을 서로가 두지 말아야 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별함이 없으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우리는 내 기준, 내 고집, 내 아집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불화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좀 안다는 것 때문에 불화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깨닫고 자카르타에서 그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용서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춘천중앙교회에 부목사로 한 5년, 6년 차 정도 될 때, 제가 거기 9년 있었으니까요. 부목사님 한 분이 새로 오셨는데, 저희가 부목사님이 그때 4분이 계셨는데 또 한 분이 새로 오셨어요. 근데 제가 있는 중에서 제일 선배였고, 그분이 이제 저보다 더 선배, 3년 선배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본인 생각과는 좀 다르게 후배들이 일을 하니까 좀 걸리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답답했는지 저희 보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이렇게 막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한 6년 정도 그 교회에 계속 있었으니까 담임 목사님 성향도 알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동안 일을 해왔는지 이게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목사님 말씀대로 또 하면 또 담임 목사님 또 뭐라고 하실 거고, 또 열심히 일해봤자 또 다시 빠꾸당해서 또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이거 담임 목사님 이거 안 좋아하시고 이거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꾸 그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일들이 생겨 버린 것이죠. 제가 그때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보면 담임 목사님께 좀 야단을 맞고 일을 다시 하는 한이 있어도 그 선배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다시 했다면 그분 스스로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고 불화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 과정이 싫으니까, 왜 저희가 너무 일이 많아서 또 다시 막 때로는 밤을 새서 일을 해야 되고 이런데, 그거를 또 다시 하기가 싫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선배 목사님과 좀 불화가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좀 풀기는 했지만요. 사실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또 우리가 그동안 일했던 방식들이, 담임 목사님이 우리에게 지시했던 방식들이 그런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 제 생각을 꺾지 않고 싶은 이런 제 자아가 있었던 것이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하찮은 것 때문에 여러분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냥 때로는 하자는 대로 했다가 하자는 대로 해서 잘 안 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깨닫도록 때로는 기회를 주고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가 줘야 스스로 깨닫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 그게 여러분 불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싸움이 생겼는데 뭐 때문에 싸움이 생긴지 아십니까?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보신탕을 먹은 이야기를 선교 보고하다가 어떻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두 편으로 나눠져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사람이 야만인처럼 보신탕을 먹었냐, 도무지 그건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선교사라 인정할 수 없다. 또 어떤 한 사람은 뭐라고, 아니 한국 교인들이 먹자고 하니까 그건 먹어야지, 그거 안 먹고 그러면 어떻게 같이 선교할 수 있겠냐, 그것은 같이 선교하기 위해서 먹은 거지, 뭐 그 선교사님 무슨 잘못이 있겠냐, 먹은 게 더 대단하지 않냐, 이렇게 두 편이 나눠져 가지고 싸움을 해서 교회가 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13절에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운다. 주방에서는요, 제자훈련 교재에 보니까 깍두기 할까 김치 할까 이러다가 서로 싸웠다는 이야기도 있다는 것이죠. 정말 들어보면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십자가를 보면 싸울 마음이 생겼다가도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게 본질이 아닌데, 본질적인 문제 갖고는 여러분 분명히 확실하게 해야죠. 그런데 뭐가 먹고 안 먹고 뭐가 중요합니까? 깍두기를 하든 배추김치를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그런 거 갖고 감정 싸움이 돼서 싸운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게 싸울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래, 하게 내버려 두자. 이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하면 싸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일하다가 보면 또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너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 뭘 하든 뭐가 중요해? 그래,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아주 우스운 것 같고 싸움을 싸우고 또 어떻게 해요? 교회가 갈라지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일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잘못된 것도 그냥 덮고 넘어가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으면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치기 전에 기억해야 할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한다고 바로 잡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지 않으면 바로 잡아지지 않고 그게 싸움이 되고 또 비난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도요, 어떤 분은 돌팔이 의사 같은 분이 있습니다. 째고 도려내는 일은 참 잘합니다. 틀린 거, 잘못된 거 그거 찾아내는 거는 진짜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의사는 어떻습니까? 째고 수술하고 도려내고 이런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진짜 좋은 의사는 그걸 잘 봉합해서 덧나지 않고 끝까지 이제 치료되도록 하는 게 진짜 의사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술 뒤에 있는 과정으로 그것이 잘 아물고 덧나지 않고 그리고 완전히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수술을 했다면 꿰매고 처치를 해야 되는데 수술만 하려고 하지 아물게 하고 낫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역할도 해야 되는데 그 일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되었는지 비판은 잘하는데 그 사람을 거룩한 길로 가도록 도와주고 또 주저앉히기만 하지, 여러분, 그것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것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비판하고 잘못된 것을 꼬집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뭐예요? 해결책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잘못됐으면 이걸 어떻게 바꿀 건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린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거 틀렸어, 이거 잘못됐어,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까지는 이야기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돌팔이 의사하고 똑같은 거죠. 수술하고 잘라내고 이렇게는 하는데 그걸 싸매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자, 믿음이 강한 성도가 먼저 양보해야 된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음식 문제죠. 먹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먹지 않는 사람은 약한 사람입니다. 자,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말하는 개념하고 좀 다르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자, 믿음이 강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먹어도 되지 뭐, 이게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다른 재단에, 이방 재단에 드렸던 고기든지 그걸 어떻게 구별해? 아니, 시장에 다 그거 나오는데 뭐 도장 찍어서 나와? 그렇지 않잖아. 원산지 표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면 그냥 모르고 먹으면 되지, 이런 사람이 있고, 그게 찜찜해서 먹으면 토할 것 같고 이래서 못 먹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안 먹고의 문제보다 그거를 본인에게 다 맡기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5절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자, 로마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이방인들이 대다수의 교인이죠. 거기에는 유대인 교인들이 있었고, 자, 유대인 교인들은 뭐냐면 먹는 게 민감해요. 이게 코셔인지 아닌지. 유대인들은 코셔를 따지죠. 이게 진짜 유대인들이 먹어도 되는 음식인지, 율법에 먹어도 되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인지 이게 민감합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야, 뭐 고기 먹는 문제, 뭐 성경에 고기 먹지 말라고 돼 있어? 그게 무슨 고기인지, 똑같은 소고기인데 어디에 뭐 올려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이게 시끄러운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 나온 고기가 있는데 이거를 식당에서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조리를 했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거 혹시 어디서 샀어? 야, 그 시장에 나오는 거는 그 제우스 신전에 거기서 바쳐진 그 고기인데 그걸로 교회에서 음식을 하면 어떡해?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먹어도 상관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는 먹으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먹어도 되는 그런 믿음이지만 나는 믿음대로 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이 약한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믿음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해서 먹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먹고 안 먹고 무슨, 이게 뭐 이거 먹으면 지옥 가? 이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하더라도 주변에서 그걸 알고,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교회에서 목사고 장로인데 어떻게 저런 걸 먹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시험에 넘어질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먹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기준으로 해요? 아니, 이건 뭐 그건 지가 믿음이 없는 거지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라 사랑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배려를 해줘야 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 없음을 판단하고 무시하지 말라는, 여러분, 말 아니겠습니까?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약한 사람, 먹고 안 먹고가 그게 무슨 문제야, 이렇게만 자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또한 그 사람을 또한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뭐 먹고 마시고 이런 거,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럼 먹지 아니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더 중요하지. 그 사람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아멘. 그렇습니다. 나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아니, 이게 뭐 무슨 불법이야? 이게 무슨 문제야? 이거 한다고 주님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다 좋다고 다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한국 교회 성도들은요, 별거 아닌 곳에 시험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어느 장로님이 식사를 하는데 자기네 교회 장로님이더래요. 근데 어느 청년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식사 기도도 안 하고 밥을 먹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장로라는 사람이 밖에서 보는데 식사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한다고, 이거를 부목사님한테, 청년 목사님한테 꼰지른 거죠. 어떻게 막 이게 막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이런, 아니, 그거 뭐 잠깐 기도 안 할 수도 있고 까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걸로 그 장로님의 믿음을 판단해 버리고 청년이 시험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술, 담배 문제 같은 게 아마 그런 예가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이 목사님은 굉장히 믿음이 좋고 신령한 목사님이시래요.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꼴초라고 합니다. 꼴초가 맞는지 골초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스폴전 목사님이 담배를 피시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아하신답니다. 여러분 외국에는요 담배 술 문제가 교회 전혀 시험거리가 안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스폴전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 옆에 가게에서 이렇게 써붙여놨다는 거예요. 스폴전 목사님이 좋아하는 담배 있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애용하는 담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 추천 담배 뭐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스폴전 목사님이 듣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스폴전 목사님이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피는 것으로 인해서 성도들도 그것을 통해서 그 담배를 피고 그런 걸 애용하게 된다면 분명히 건강이 나빠질 텐데 이건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대한 도리가 아니지. 그래서 이거는 전혀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끊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외국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 끝나고 나서 강사실에서 담배를 꺼내더니 피시더라는 거예요. 화들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제발 여기서는 피지 마십시오. 왜? 거기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담배를 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뭘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과는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뭐 유럽이나 미국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 안 하던데 믿음 좋은 사람은 그런 거 안 한대.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괜찮대 이러면서 여러분 술 담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20절에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죠.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이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자,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게 뭐겠습니까? 파괴하지 말라. 자, 무엇을 파괴하지 말라입니까?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사업이 뭘까요? 하나님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업이죠. 하나님이 무슨 뭐 다른 사업이 있겠습니까? 근데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은 음식을 먹는 사람이 거리낌으로 먹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 먹으면 또 누가 보려나? 뭐 이렇게 또 이거 먹기는 하지만 이거 찜찜한데 이렇게 먹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이란 음식을 먹음으로써 상대방을 거리끼게 하는, 실족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 거리낌이 없다고 하지만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소욕을 버리려고 애쓰는 분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업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제 딸이 초등학교 때 음악 미술을 잘 했는데 누나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나요. 동생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자기 그림을 또 낙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나가 들어와서 엄마 아빠한테 이러는 거죠. 동생이 내 그림에다가 낙서해 놨다고. 여러분 걔가 어린데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그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동생이 누나 그림을 망쳐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정성을 쏟아서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또 성도들도 그 사람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리게 한다면 하나님도 속상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서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동네에서도 어떤 사람은 정말 한 사람 놓고 그렇게 그 사람 구원시키려고 정말 가서 섬기고 사랑으로 돌봐주고 어려울 때 옆에서 하고 또 평상시도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그 옆에 있던 다른 교인이 그 사람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아서 대판 한번 싸웠다고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그 사람 구원하려고 했던 이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물거품이 되어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하고 안 하고의 동기는 뭐겠습니까? 이것이 내가 사랑으로 하는가 안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 하지 않는 게 옳다는 것입니다. 아니 뭐 이게 무슨 뭐 신앙하고 문제 있어요? 목사님 이거 한다면 뭐 지옥 간다고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그게 없을지라도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면 하지 않는 게 아름답다. 그게 성도의 본분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방해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17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먹는 문제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먹는 문제만 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신앙생활에 여러분 가장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뭘 먹든 깍두기를 하든 배추김치를 하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 마음과 내 상황과 안 맞더라도 여러분, 그것들이 허용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구원받는 것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논쟁하고 싸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다 그러다 따질 때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영혼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행동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9절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힘써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써야 할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화평을 이루는 것, 불화를 일으키지 않는 거죠. 그리고 덕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뭘 따져야 합니까? 이게 덕이 되느냐, 덕이 안 되느냐, 이게 은혜가 되느냐, 은혜가 안 되느냐, 이게 화평을 이루는 것이냐, 불화를 만드는 것이냐, 여러분, 이게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거라도. 그래서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지금 했다간 이게 불화가 일어나, 조금 기다려야지, 기다려줘야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을 잘하려고 하다가 결과에만 집착하면요, 여러분, 그 일은 잘 될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일도 그렇잖아요. 뭔가 열심히 하려다가 보면 분명히 그 일로 인해서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마음을 다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도요, 일 중심적이라 이 일을 잘 되는 게 하는 거는 좀 잘 하는데 그 일을 잘 되게 하면서 때로는 사람이 상처받는 걸 젊었을 때는 제가 그거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경쟁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일 잘 돼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 일 잘 됐는데 나중에 보면 다 여기저기 막 상처 있고 파편 맞아가지고 다 부상자로 누워 있다면 여러분, 일 잘 된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뭔가를 잘하고 못하고에만 관심을 가지면요, 사람들은 그 일을 하면서 상처를 받기가 쉽습니다. 가정에서도요,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을 일을 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화평을 이루는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덕을 주님 쌓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행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고 좋아요, 너무 좋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서로 마음이 많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행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설령 행사에 사람이 적게 오고 그렇게 잘했다고 하지 않고 뭔가 조금 미흡하더라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느끼고 서로 참 섬겨주는구나, 참 애쓰는구나, 이런 것들을 한다면 여러분 그게 더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다음에 훨씬 더 잘할 수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 훈련할 때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화평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람과의 화평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여러분 좋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좋을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입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그 힘이 내게 있어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싸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까? 하지만 남과 싸울 때 에너지의 반의 반만이라도 그래, 화평을 위해서 써보자. 그래, 덕을 드러내는데 한번 써보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가 있는 직장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디서나 따지기보다 그것을 싸매어주고 또 축복함을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성도들이 그런 가득한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